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광대한 사랑. 그래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 십자가로 나타내셨다. 십자가로. 그 광대한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광대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자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인들은 죄를 범함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광대한 십자가의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어찌 우리 인간이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영원한 영광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히 생명을 십자가의 생명을 완전히 버리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내 목숨을 다 바쳐도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에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45편 3절 말씀도 보면은 자,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도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광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광대하심. 얼마나 광대하신지 크고 찬양할 것이다.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그 사랑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감사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제는 그 사랑을 보답할 길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로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한 사랑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매한 사랑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고매한 사랑. 이 고매라는 말은 높고 뛰어나다 이 말이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뛰어난 고매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세상에 무엇하고 어떤 누구의 어떤 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대. 여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그 높고 뛰어난 사랑, 고귀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주를 위하여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몸 바쳐, 나의 삶을 다 바쳐도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는 갚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갚겠냐 이 말이에요. 목숨 바쳐, 생명 바쳐 다 바친다고 해도 내 목숨 바친다고 해도 내 한 목숨밖에 안 돼. 한 목숨. 내 한 목숨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위대하신 엄청난 사랑을, 인류를 살리고도 남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인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 바쳐, 목숨 바쳐, 나의 전 생애를 바쳐도 갚을 길이 없는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며 어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의 일생을 바치는 삶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도 봐요.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오늘 여기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이 소식, 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가 세상에 이제는 예수님의 빛을 반사를 시켜서 너희도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는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그림자도 없어. 그림자도. 왜?
얼마나 빛이 광활하면 그림자가 생기질 않아. 그림자가. 여러분들이 태양빛을 우리가 한낮에 태양의 빛을 받으면 내 몸은 옆에 바로 그림자가 생겨.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광활한 빛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림자라는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없어. 어둠이 없어. 이 빛 대신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요.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야 돼.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고 온전히 빛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만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내가 설교한 내용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또 되풀이하면서 되씹으면서 계속 오늘 하루도 기도했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그때에 빛의 옷을 입혀 빛의 갑옷을 입고 입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빛의 갑옷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면 빛으로 갑옷을 입혀줘버려. 그냥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그랬거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혀달라고 하면 빛의 갑옷을 그냥 입혀줘버려. 그냥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을 그때 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듣는 걸로 끝나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완전히 머리에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며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되새김질. 양이나 소는 이가 4개예요. 4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들어서. 그래서 먹었던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그걸 또 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씹었던 그 음식을 다시 또 꺼내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4번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래서 모든 이제는 그 육체의 영양분을 흡수시키면서 배설물은 배설물들로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소나 양은 깨끗한 짐승이에요. 깨끗한 짐승. 이 돼지나 다른 동물은 되새김질을 할 수가 없어. 하지 않는다. 그냥 꿀떡꿀떡 다 아무거나 먹고 더럽고 막 그런 것을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구약의 성경에 돼지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 하지 않는 더러운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소나 양은 이렇게 깨끗한 짐승으로서 되새김질해서 결국은 걸러내고 걸러내면서 아주 소화를 시키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아주 깨끗한 동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모든 짐승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을 줬지만은 하여간 유대인들은 이제 소고기나 양고기를 주로 먹고 깨끗한 짐승을 먹는 걸로 그렇게 그들은 유전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그렇지만은 하여간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자유함을 줬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먹으면 뭐 우리의 몸의 건강에 축복을 하나님 주시겠지. 그래 우리는 어쨌든 간에 되새김질을 해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소나 양처럼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속 말씀을 또 음미하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그게 몸에 아주 박혀버리고 마는 것. 박혀버려. 내 심령에 말씀이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 그래서 말씀 자체로 완전히 내 영을 완전히 감싸기 시작한다 이 말.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듣는 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내지 말고 들었으면 그 말씀을 상기를 시키라 이 말이야. 여기에다가 신비에 새겨버려야 돼. 새겨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설교한 말씀의 내용을 나는 붙잡고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어젯밤에 설교도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했어.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안에 감춰진 비밀로 감춰졌는데 주여 내게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 말씀을 어젯밤에도 읽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님 오늘도 의롭게 살게 해주시오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종으로서 의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주옵소서. 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거룩의 완성을 성화를 시켜서 온전히 거룩의 완성의 삶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어젯밤에 내가 설교한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계속 반복하여 오늘 아침에 오늘 하루도 위해서 기도하면서 되새김질하고 계속 깊이 들어 기도했어. 그러니까 의롭게 살라고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살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몰라 이게. 이때에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며 그래서 무엇을 할지라도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하나님의 지혜를.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빛으로 번쩍하면서 벌써 내 그때의 이 생각을 움직이시하고 마음에 빛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에게 이제는 임재의 축복을 주리라. 그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임재의 축복. 그 임재 어떻게 임재하신다는 건가? 그게 봤더니 주님이 임재하실 때에 오직 빛 가운데 오직 임재하시면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주어져.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착착착착 모든 것이 전부 다 퍼즐 맞춰 가듯이 모든 것이 퍼즐을 맞춰 가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여기에서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착착착 움직여 역사하는 걸 그때 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구나. 사랑의 임재. 온전히 이렇게 이때에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영적인 눈도 열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빗나가질 않아 이럴 때는. 혼미한 상태에서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마귀의 음성도 분별을 못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헷가닥 속아 넘어가지. 정확한 하나님의 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임재가 임하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착착착 정확하게 갈라져요. 정확하게 갈라요. 이때 속아 넘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것을 우리는 임재 속에서 정확한 것이 와야 돼. 정확한 것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마귀는 가장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놈한테 다 속아 넘어간다 이 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영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나는 쉬지 않고 항상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 영분별의 은사를 정확하게 주실 때 모든 것이 전부 다 착착착착 지금은 아주 모든 것이 전부 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분별이 딱 돼버리고 안 속아는 이제는 처음에야 몰랐을 때는 속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제는 그게 영적인 노하우가 깊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깊어지게 되면 벌써 딱 분별이 돼버려. 분별이.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그렇게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요청을 했어. 마지막 때는 이 분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이 말이야. 이 분별하지 못해서 다 망해.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흉내내고 천사의 가장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그러니 얼마나 그놈이 기가 막힌 놈인지 그런지 모른다 이 말이야.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은 헷가닥 속아 넘어가. 그런데 속았다고 해서 우리 영혼은 망하지는 않아. 속는 것은 속았을 뿐이지 이제는 안 속으면 되잖아. 안 속으면.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 됐지.
초창기 때는 내가 초창기 때는 많이 그래도 속았어. 왜? 그놈이 가장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흉내로 음성도 들려주고 환상도 열어주며 그놈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별력이 없으니까 속아 넘어갔지. 그때는 실수도 했어 많이. 근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어떤 은사를 구했냐?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지식의 영을 부어 주셔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오며 영을 분별케 하옵소서. 아주 집요하게 이 기도를 수없이 지금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했어. 하나님 영분별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오며 음성이 들려올 때에 분별케 주시옵소서. 환상이 열어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마귀 귀신의 장난이냐.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덥석덥석 받아들여서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알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보니까 나중에 가서 결론에 가서는 속아 넘어가 버려. 근데 분별의 은사가 임한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놈이 역사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완전히 가장을 시켜서 유혹하고 그놈이 그 역사를 할 때 벌써 영이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면 벌써 영을 딱 분별해버리거든요. 이건 마귀 귀신의 역사구나. 사단이가 지금 역사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어느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완전히 흉측한 괴물로 돌변하면서 떠나가는 그럴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속아 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놓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도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를 받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주여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왜 성령에 충만해야 모든 은사는 모든 성령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은사 저런 은사를 성령으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영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기 전에 회개 기도부터 들어가. 회개. 주님, 내가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옵고 씻어 주시옵소서. 이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영이 맑아야 할 거 아니야. 깨끗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은혜와 모든 축복도 다 주실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는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하며 욕심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영이 그게 맑고 의롭고 거룩한 주님을 닮은 모습에 그래야만이 빛의 갑옷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혀주시며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가지가지 은사를 다 주신다 이 말. 이때에 영적인 분별력도 오고 영이 맑고 깨끗해야 이런 은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그때에 우리가 받고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영적 교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딱 들어봐. 그러면 영을 분별해. 기도해. 주님이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물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저건 가짜다. 저건 진짜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셔. 분별이 딱 돼버려. 분별이 돼버려. 정확하게 분별해.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 영적 관리. 깨끗한 관리. 그게 모든 영적인 세계의 키가 바로 영이 맑은 깨끗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불의하며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구하면은 불의한 상태에서 죄를 범하고 욕심 가운데 귀신이 차고 들어왔겠대요. 왜? 더러운 심령 속에 주님이 그 속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역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의 청결함에 회개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키가 바로 청결함이야. 청결함.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음받고 사함 받을 때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히 청결할 때 그때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은사와 능력도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을 붙들어.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과 삶과 말과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빨리빨리 돌이켜 회개를 통해서 내 심령이 영이 맑은 상태, 청결한 상태, 그때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키가 바로 열쇠가 바로 비밀의 열쇠가 청결함, 거룩함, 의로움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의롭고 거룩해지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것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돼.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 내 자신이 이렇게 살려고 해도 주님 앞에서 나는 허물이 많고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할 정말로 이제는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많이 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냐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돼.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세계, 더 영적인 깊은 세계를 더 들어가며 성경에 이제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영적인 깊은 진리의 비밀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성경에 그 사도 바울의 행적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나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일 뿐이다. 주님의 사랑이요. 고백해야 돼. 고백해야 돼. 이럴 때의 이 고백이 내 자신이 겸손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그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내가 나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실감 있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름도 빛도 없이 나라는 존재는 다 사라지고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시오며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면은 누가 나를 대단한 칭찬을 해줘도 그게 막 마음이 붕붕붕 떠가지고 높아지는 이런 요 마음도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어. 누가 무슨 칭찬을 해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누가 나를 멸시 천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맞아, 나는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당연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돌려버려. 감사로 돌려버려.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높아질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겸손의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이 겸손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마음, 똑같은 마음을 이루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고 살게 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한 마음, 한 뜻,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잖아. 이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그 기도를 했어. 주님,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고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엉뚱한 생각이 돌을 때 빨리 그놈을 분별해서 물리치고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좋은 생각으로, 의로운 생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꿔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 더 이상 마귀 귀신들은 차고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면은 영적 관리는 반짝반짝 애복은 빛날 수밖에 없어. 비결이 다른 게 없어요. 이게 성화요, 성화, 거룩함, 의로움.
여기에다가 신부단장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있을 수가 없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100% 주님이 약속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예복도 입혀주셨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복을 입혀주었잖아. 그러지 않았으면 예복도 안 입혀줬을 텐데 입혀줬으면은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관리, 예복 관리. 이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수님은 이 큰 사랑,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에 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 희생을 시키면서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정말로 미물만도 못하는 죄인들, 괴수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백성이 됐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에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받은 사랑을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내 심령을, 내 영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항상 의롭고 선함으로 항상 의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의로운 생각. 항상 선한 생각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마귀 귀신들이 차고 들을 수 없도록.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됐고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어둠이 조금도 파고들 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 많이 주님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오며 빛의 갑옷을 입혀달라고 하기 전에 회개부터 먼저 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부정적인 마음, 남을 자꾸 비교하고 판단하는 이거 다 회개해야 돼.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한국 교단의 제일로 큰 교회 목사님 비리에 대해서 어떤 장로님 하나가 용기 있게 그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막 난도지르면서 비판하는 그것을 나한테 말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그분 대단한 분이라고. 그 장로님이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며 이제 이 목사님들이 그 비리를 들춰내는 그 정말로 훌륭한 장로님이라고 막 칭찬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말 끝에 그 말을 했어. 물론 그것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침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그런 사도의 역할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을 자꾸 들으면서 아무개 목사님이 어떻고 하다 보면 정죄의식과 비판의식이 내 속에서 자꾸 이런 드러놓으면은 그런 정죄의식과 비판의식이 싹틀 수 있으니 그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내가 그 비리를 그분의 그 우리 한국의 제일로 큰 교회 목사님의 그 비리를 내가 알아도 몰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다른 말로 화제를 돌렸어.
내가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가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인간이 그걸 알고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그게 심판권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 죄만 져, 죄만 져. 나는 허물이 없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내고 난 다음에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그 사람은 어떤 허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들춰내서 막 그 비리가 어떻고 막 그런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길래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참 용기 있는 그 장로님 대단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아주 정말로 이 시대에 아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처럼 대단한 장로님이라고 그렇게 칭찬이 유튜브에 많이 지금 칭찬이 올라와 떴대. 그런데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그 유튜브에 전 세계적으로 그 장로님 하는 말에 다 모든 자리에 듣고 사람들이 비리를 듣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죄를 짓잖아. 죄를 졌잖아. 만약에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주님이 용서해 줬는데 유튜브에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은 주님은 이미 용서했는데 회개하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완전히 어떤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했는데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은 그 목사님이 용서했고 그런데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면 주님이 용서한 그 주회종을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또 비판 정죄 판단하며 아무개 목사 어떻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비판 정죄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그 장로님이 볼 때에 훌륭한 장로님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지 못하는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딱 분별이 오는데 아니 주님 앞에 그 목사님이 죽을 죄를 졌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그래서 주님이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줘버렸는데 다른 사람은 유튜브에 계속 떠돌아다녀. 1년, 2년, 3년, 10년 그게 유튜브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상은 그게 떠돌아다니면서 이미 주님이 용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그 다음에 사람들은 여전히 그 목사님을 비판 정죄 판단한다면 이게 무서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그 비리를 들춰내는 그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의 허물을 우리는 덮어줘야 돼. 덮어줘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인간이 심판권이 있냐 이 말이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영을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벌써 분별력이 딱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해. 말씀으로. 영으로 분별한다.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대화를 그런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래? 그 목사님 진짜 아주 못된 목사고 못되고 베리벨 비판 정죄 판단하며 죄를 범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딱 들어도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잘잘못은 그건 아니다 기다는 우리가 판단은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럼 나는 안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쪽 여기까지 수준에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는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지. 그래? 그 사람은 어찌고 저찌고 죽을 사람으로 내 속에서 계속 정죄하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떠벌리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비리와 잘못된 것을 막 들춰내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야. 회개도 장본인이 하는 거예요. 장본인이. 용서받는 것도 장본인이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장본인이 받는 이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멈춰야 할 때 딱 멈추고 더 이상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영분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도 무슨 말을 딱 들을 때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참 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애복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애복. 비판 정죄 판단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봐. 애복이 나중에는 타격을 입지. 자꾸 그런 죄를 범하는데 심령이 더러워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분별의 은사가 임하는 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걸 분별력을 가지며 죄를 안 짓는 그런 수준에서 영적 관리, 의롭고 거룩한 관리를 하는 것이 그게 복된 예수님의 신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훈련을 하라 이 말이 훈련. 그래야 영적으로 손해보지 않지. 그냥 누가 무슨 말 하면은 같이 입방구를 같이 찌면서 그냥 그러냐고 그냥 같이 죄를 범해. 같이 죄를. 그러면은 동조해주고 같이 호응해주면은 신이 나서 더 깊숙한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그런 들어서는 안 될 그것까지도 계속 듣다 보면은 생각과 마음속에 심어져 버리면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마음 상태가 다르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내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게 급선무야. 급선무. 남의 일을 상관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쓰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면 그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입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입을 재갈 물릴 때는 딱 재갈 물리고, 입이 무거워야 돼. 입이 무거워야 돼. 영적 훈련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 입을 아무 말이나 입을 벌리질 않아. 금방이라도 입에서 튀쳐나오려는 이 말을 완전히 억압하면서 절제할 수 있는 딱 이런 이 절제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은 그때에 이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인데 절제하지 못하여 패가망신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입술에 재갈을 물리며 완전히 입술도 거룩한 입술로 제단 숯불로 지져버려야 돼. 지져버려야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하고 나오고 같이 앉아서 앉으면서 내가 남의 흉을 막 보거나 막 일부러 그런 일들은 거의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뛰쳐나와서 누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기억으로는 잘 안 나.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어떻고 누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러고 싶잖아. 죄를 짓고 싶잖아. 그 사람의 좋은 면은 칭찬해주고 좋은 면은 같이 대화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뭐 흉이 어떻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어떻고 나는 누구에 대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찌고 저찌고 나는 말하지를 않아. 나는 같이 사는 우리 사모님, 나는 누구한테도 내가 같이 살면서 왜 뭐든 전부 다 허물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모르는 허물도 다 알고 있잖아. 근데 누구한테도 나는 그런 허물을 말한 적이 없고 누워서 침 뱉기지. 나는 그걸 철칙으로 생각해. 철칙으로. 입이 무거워야 돼. 예수님의 신부들은 입에 자물쇠 통을 닫아놓고 살아야 돼. 재갈 물려야 돼.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귀도 할례를 받고. 이렇게 영적 관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또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맑고 깨끗하고 의롭고 정직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더러운 존재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게 진실이야. 우리는 거룩한 채 해서는 안 돼. 거룩한 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모습도 깨끗하게 씻고 또 씻고 씻어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이 속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어 신부의 영광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허물 많고 나는 죄인인데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놓고 비판, 정죄, 판단하는 자체가 그게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용납.
예, 영이 분별력이 여기에 딱 생기는 거예요. 영분별이에요. 내가 죽을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손해볼 짓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지만은 내 모습이 급선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해야지. 내가 문제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들춰낼 필요도 없고 그게 용납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들었던 자체가 그것까지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주님, 내가 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내가 들었나이다. 내 속에 스며들지 않도록 다 잃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 이 말이야. 영적 관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 영적 관리가 철저하게 하지 못하면 영적게 아무렇게나 영적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막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의 축복이 대단한 줄 알아. 이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영적 관리에 은혜의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내가 이 설교한다고 그래서 내가 다 돼서 이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어. 나는 허물 많은 더 죄인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마음으로 회개가 이루어져. 왜? 내 모습을 내가 영적으로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나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같이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해서 갖춰져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엄청난 사명을 주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나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로 서서 거룩함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선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우리는 갖춰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크게 아멘도래.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돼. 마지막 때는 아는 지식으로 바리새인처럼 알고만 있지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외식자로 가증한 자로 하나님 보시오. 알았으면 알 만큼 행동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 삶으로 이뤄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모습을 낮추고 겸손의 마음으로 완전히 나를 다듬고 변화시키는 이런 훈련으로 들어가 이때의 주님을 자꾸 닮아가게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